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6장 14절과 6장 26절부터 7장 7절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모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의 조상들을 준비시켰나, 어떻게 올라가나, 그거를 쭉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조상을 따라 족보대로 그리고 가족대로 모세의 집에 어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리셨다가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또는 우리가 사명을 주님에게서 받아서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의 조상부터 쭉 이렇게 성경에서 한 명 한 명씩 언급하시듯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대대로 미리 계획하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포석을 깔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몇 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래요. 즉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거는 하나님의 갑자기 은혜가 내게 임했다. 물론 그랬죠. 그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를 준비시켰고, 아니 사실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그냥 내 때에, 그냥 내 삶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세월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억겁을 거쳐서 저희에게 임했던, 저희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단순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거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계속 재앙만 맞아요, 여러분. 네, 재앙만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에 재앙을 더하시냐고. 이런 하나님이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백성만 편애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니까 애굽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하나님 어떻게,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렇게 압제를 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건데 그건 맞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하고, 그리고 또 풀어주라니까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치셔야 되고,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재앙만 받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위해서이다라는 것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그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재앙이 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과는 뭡니까? 알리라입니다. 알리라. 그게 결론이에요. 애굽 사람이 누구를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바로의 완악함으로써 전 애굽의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완악함으로써 재앙이 일어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애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엎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인간보다 힘이 더 센 생물들 또는 무기물들, 돌, 바람 같은 것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것만큼 또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럴 것이, 보세요. 인간보다 힘이 더 세고 더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영물 또는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 한국도 호랑이를 영물로 여겼죠. 왜 그럽니까? 그게 인간을 갖다가 잡아먹거든요. 인간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적인 짐승,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센 모든 동물들을 다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여기 원주민들도 그러죠. 원주민들. 이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 그 인디안들도 그러죠. 늑대 신, 곰의 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보다 약한 동물들이라도요, 쥐, 뭐 이런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집단으로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덤비면 한 개인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한 동물들도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동물들의 집합체, 그런 약한 동물들의 집합체, 즉 쥐들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쥐신, 지금도 인도는, 네팔이나 인도는 쥐신을 믿습니다. 쥐를 안 죽여요. 마찬가지로 소의 신,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간보다 더 센 동물도 당연히 신적 존재로 여겼고, 인간보다 더 약한 존재, 이런 짐승들도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죠? 심지어 바퀴벌레 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여러분, 그 외에 인간보다 더 센 바람, 폭풍, 태양, 바다, 운수, 질투, 노여움, 이런 거에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만큼, 있는 것처럼 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당연한 이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은요, 당연히 그들의 세상에는 별별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신들 천지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그 생각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신교 우주에서 그 애굽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 당연히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정도, 어쩌면 그 신들 중에서 힘이 조금 더 센 신, 그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힌두교들도, 인도의 힌두교들도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그들에게 전도가 힘든 게, 전도를 하더라도 그들은 잘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바뀐다,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은 다른 신을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신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배로 여행해야 된다. 그럼 바다의 신, 배의 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놔두고 그런 우상을 찾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딱 그랬어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점을 보거나 그리고 운수를 보고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소위 자칭 크리스찬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의 이 이득을 위해서 점을 보거나 뭐 그런 사람들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일어나야만 돼요. 첫째, 이 우주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 다 신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독교만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신이 아니다. 그거 갖다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속화는요. 세속적인 사회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구에 세속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없더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들은 신이 다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기독교, 그렇게 선포하는 구약의 성서 이게 없더라면요. 전부 다 이 신 저 신 다 섬기고 그러므로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러한 사회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편하게 행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디 가면은 그 지역 신 섬기고 어디 가면은 그 동물 신 섬기고 그리고 제대로 소도 잡아먹지 못하고 인도가 그렇듯이 그러한 사회가 됐을 겁니다. 사회의 이 세속 사회, 소위 우리가 부르는 세속적인 사회, 즉 신들이 없는 사회, 다신교가 아닌 사회, 이거는 오직 기독교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속 사회가 기독교를 갖다가 미워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잘 그들이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러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에는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오직 창조주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만이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분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후에야 예수님을 전하던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던 복음을 전하던 그렇게 전하고 믿어야 그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신 저 신 다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는 애굽인이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을 전부 다 파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은 소위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 그분만이 진짜 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리시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많던 신들 중 하나인 신,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이 엄청난 분, 이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란 걸 알게 되고 오직 한 분만이 참신인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사실은 역설적으로 신비하게도 애굽인에게는 구원을 얻는 토대를 마련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은혜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인에게는 재앙이 은혜였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인처럼 굴 때 어떤 때는 재앙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신비하며 역설적이고 선하신 계획이에요.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히려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역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또한 저희는 어떤 때는 바로같이 주님을 거스리고 죄를 고집할 때도 있고, 또는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하나님 말고도 우상을 쫓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약속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축복을 하시던, 또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재앙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을 내리시던 또는 재앙을 허락하시던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다면, 그리고 저희가 애굽 사람들처럼 굴었다면 저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엎드릴 때 주님께 여쭙고 대화하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시던, 재앙을 허락하시던, 저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야말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이며, 저희가 애굽인이 아닌지, 저희가 바로 같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영원히 계신 분, 능력의 주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져오신 것을 오늘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도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바로처럼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저의 욕망들을 쫓아서 주님을 거역하는 때가 있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이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던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도록, 주님이 그 귀하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